진리의 기둥과 터, 이렇게 아주 교회에 대한 놀라운 말씀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내가 알게 하려고, 그래서 정말 이 교회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여기 다 들어 있었습니다. 또 직책에 관한 얘기도 나와 있었고 우리가 상당히 자세하게 살펴보았는데요. 디모데 후서에 가면 이와 같은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교회 생활과 관련된 얘기가 전혀 없는데, 왜냐하면 이때쯤 되면 사도 바울이 세운 여러 교회들이 다 배교해버렸어요. 진리에서 많이 떨어져 나갔대요. 배교에서 fall away, 떨어져 나갔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 부패한 아담의 습성이 그대로 남아있고 또 마귀가 부지런히 또 공략하고 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애써서 참 사역한 그 이 건실한 교회들이 이미 이제 한두 교회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지금 이제 배교의 상태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이제 소위 말하면 감옥에 머물게 됐고 곧 이제 순교할 때가 됐다는 것을 주님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된 상태죠. 그래서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이 유언을 하게 되는 건데요. 바울이 마지막 유언을 하게 됐는데 디모데에게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가장 친밀한 그래서 나의 극진히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여기도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디모데는 성격이 좀 내성적이고 이렇게 좀 부끄러움을 타고 굉장히 그런 성격이다 보니까 참 사도 바울의 도움 없이는 정말 이 혼자서 사역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제 부담이 되고 또 나이가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으로 인해서 부담도 되고, 그래서 디모데전서에 보니까 그 위장병도 앓고 있었죠. 그래서 포도주를 물에다 좀 타서 약으로 쓰라고까지 권면을 받을 정도면,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산적한 교회 문제들로 봤을 때 상당히 지금 위축되고 낙담이 되고, 그래서 사역을 아마 포기할지도 모르는 아마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디모데에게 내가 비록 떠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이 권능은 줄어들지 않고 계속해서 이 말씀의 사역은 이어져야 된다고 하는 면에서 위로와 격려와 권면과 또 경고와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이 남아있는 그 후배 사역자들에게 꼭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여기 아무래도 유언이니까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출발이 필요한 때, 그래서 그 교회를 더 이상 개혁하거나 어떻게 고쳐볼 상황이 아니고 차라리 분리해서 새롭게 출발해서 새롭게 복음을 전하고 새롭게 사람들을 모아서 새롭게 교회를 시작해야 될 그런 상황이 도래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천국 비유에서 겨자씨 비유라든가 누룩 비유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가 배교하게 될 것, 그렇죠? 부패하게 될 것을 이미 예언한 바 있었었죠.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죠. 마태복음 13장 31절, 마태복음 13장 31절. 그분께서 다른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가져다가 자기 밭에 뿌린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라. 그것은 참으로 모든 씨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이로되 자란 뒤에는 모든 씨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이로되 자란 뒤에는 채소 가운데 가장 커서 나무가 되므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것의 가지에 깃들 이르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시면 분명히 겨자씨 한 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고 말씀의 씨앗은 곧 믿음을 가져다 주고, 그래서 건전하게 교회는 출발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이게 문제가 되느냐. 채소 가운데, 채소, 그러니까 1년생 나물이에요.
고사리가 나물, 1년생 나물인 겨자가 나무가 되었어요. 그러면 창세기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거죠. 1년생 나물은 1년생 나물이 열매로 나와야 되는데 중간에 변질이 돼서 오랫동안 땅에 뿌리 박을 수 있는, 오랫동안 이 땅에 남게 되는 그러한 나무로 변질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것의 가지에 깃들인다 그랬어요. 90% 이상의, 아마 더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것을 진화론적 사고방식에 입각해서 해석을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교회가 처음에는 출발은 겨자씨 같이 조그만 교회였는데 별 볼 일 없었는데 나중에 큰 나무가 돼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이렇게 기독교가 전 세계에서 최고의 종교가 되고, 또 많은 봉사단체, 예를 들면 라이언스 클럽이라든가 JC라든가 그다음에 뭡니까 그 이외에도 하여간 이 기독교 봉사단체, 지금도 월드비전도 있고 뭐도 있고 그분들이 나쁜 일 하는 건 아닙니다. 다 좋은 일 합니다. 우리는 뭐 비판할 이유도 없고, 그러나 그것이 기독교가 본질적 역할을 다 한 것이냐, 그것은 아닌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래서 아주 세계에서 최고의 종교가 되었다, 이렇게 해서 소위 말하면 진화론적 사고방식에 입각한 성경 해석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석하신 것은, 공중의 새들은 앞부분에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주님께서 해석을 하실 때 뭐라고 해석을 하셨나요? 예, 잠깐만요. 예, 19절에 보면은요, 마태복음 13장 19절에 어떤 사람이 왕국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그 사악한 자가 와서 그의 마음속에 뿌려진 것을 채어가나니, 이렇게 해서 그 사악한 자, 즉 공중의 새들이 사악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해석을 하셨단 말씀이죠. 자, 그러니까 공중의 새들도 엉터리로 해석했을 뿐만 아니라 창세기의 질서에도 어긋나죠. 분명히 1년생 나물이면 당연히 1년생이었죠. 자, 1년생 나물로 말씀의 씨와 믿음이 비유됐다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상당한 의미가 있죠. 왜?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소속이 하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늘에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나그네라 그랬죠. 네. 그 다음에 또 순례자죠. 나그네요 순례자라고 베드로전서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얘기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가 하늘나라로 떠날 준비를 갖추고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순례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이 겨자씨가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나무로 변질이 돼서 이 땅에 뿌리를 받고 탁 해서 아주 이 큰 사업을 벌이고 공중의 새들이 깃들고 막 화려하게 기독교가, 뭐 요번에도 가보니까 뭐 어마어마한 성당들 다 지어놨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다가 돈 쓰라고 주님이 하신 건 아닌데, 보니까 전부 그런 외형적인 아주 이 과시용으로만 뭐 예배당이고 모두 다 만들어 놓고, 그래서 아주 정말 성경하고 좀 반대로 가버렸는데, 중요한 거는 순수하게 나그네와 순례자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순례의 길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인데, 변질이 돼서 이 땅에 안주한 모습으로 교회가 부패할 것이다. 이게 중세 천년의 가톨릭 교회에 대한 정의를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 다음도 마찬가지. 자, 두 번째 비유 보세요. 33절. 그분께서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하늘의 왕국 마치 어떤 여자가 가져다가 굵은 가루 서말 속에 숨겨 넣어 마침내 전부를 뜨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여러분들 빵을 만들 때 반죽을 한 다음에 그 반죽에다가 이스트를 집어넣죠. 그러면 빵이 크게 부풀어 오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것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조그만 반죽 덩어리에 불과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점점 크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서 크게 부풀어서 즉 커졌다. 전 세계 최대의 종교가 됐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누룩은 유월절 때부터 죄를 상징하죠. 그래서 누룩 없는 빵, 무교병, 출애굽할 때 누룩 없는 빵을 먹게 돼 있고,
롯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찾아왔을 때 누룩 없는 빵을 제공했고, 그렇죠? 그래서 누룩은 성경에서 보니까 그런 누룩을 없애라. 죄. 두 번째에는 거짓 교리, 뭐 위선, 뭐 이래서 전부 다 일관성 있게 부패시키는 요소가 지금 이 누룩인데, 이거를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복음이 들어가서 전 세계에 기독교가 퍼져나갔다, 이렇게 해석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순수한 반죽, 즉 빵인 그 주님의 몸된 교회가 부패해서 나중에 이렇게 부풀어 오를 것을 미리 말씀을 하셨는데, 이 현상이 초대교회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바울이 죽을 즈음 돼서 이미 배교의 현상이 아주 전체적으로 벌어졌습니다. 1차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200년간의 큰 박해가 10번에 걸친 박해를 통해서 교회가 정화되는 계기가 됐죠. 그렇죠? 그것이 서머나 교회라고 요즘에 우리가 신학원에서 계시록 강의를 하면서 말씀을 또 드렸고 또 다 배우셨겠지만, 그래서 정화되는 과정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회의 정화되는 사건은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을 염두에 뒀는데, 이제 그러한 상황에서 디모데에게 새롭게 출발할 것을, 그렇죠? 그래서 복음 전도자의 일을 감당하라고 하면서 말씀을 때를 가리지 아니하고 전파하라고 하면서,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서 새롭게 올바른 교회를 너는 담대하게 시작하라. 어쩌면 꼭 그것이 교리적으로 맞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해 보자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1895년인가요? 처음에 이 성경이 족복음서부터 번역이 돼가지고 우리말에 들어왔는데, 안타깝게도 중세 1000년의 그 부패한 성경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최초의 성경이었어요. 너무나 안타깝죠. 그것이 올바른 성경인 줄 알고 쭉 진행돼서 지난 100년 동안 우리가 잘 아는 개역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양 쓰였지만, 우리가 확인해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13구절이 통째로 없어지고 78만 단어 중에서 6만 단어가 변질된, 아주 정말 그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도 엄청나게 많이 이게 부패되는 겁니다. 우리가 워낙 영적으로 둔감해서 우리가 그걸 잘 몰랐었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1994년도에 이제 올바른 성경이 1차로 나왔고, 또 그것을 개선한 성경이 2000년도 8월에 나와서 지금 현재로는, 앞으로 더 좋은 성경이 나올지는 우리는 잘 모르죠. 현재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말로 된 가장 정확한 성경이다. 이래서 저희가 지금 성경을 손에 들고 있습니다. 정말 아주 그야말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자, 그래서 그 성경 말씀을 가지고 독립 침례 교회들이 지난 20여 년 전부터 여기저기서 생겨났고, 저희도 지금 이제 17년째 맞이하고 있죠. 예.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이 디모데 후서가 우리에게는 아주 와닿는, 또 지금도 새롭게 출발하려고 하는 교회들이 여러 곳곳에 있다면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책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래서 그 증거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장 15절. 지금 배교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이 디모데 후서에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1장 15절. 아시아에 있는 모든 자들이 나를 버리고 돌아선 이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느니라. 주께서 오네시브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기 원하노니 그가 나를 자주 유쾌하게 하고 나의 사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그가 로마에 있을 때에는 매우 부지런히 나를 찾아내어 만났느니라. 자, 여기 보시면 모든 자들이 다 버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도, 하나님이 보내신 복음의 일꾼을 다 버렸다는 얘기는 영적으로 부패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하겠죠. 2장 17절. 두 번째 성경 구절에 보니까 거짓 15절부터 보겠습니다. 15절부터 보면은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왜 그런가? 그렇지 않는 일꾼들이 많이 나타났다. 16절. 그러나 속되고 헛된 말장난들을 피하라. 속되고 헛된 말장난들을 하는 거짓 교사, 거짓 사역자, 거짓 목사들이 지금 많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것들은 커져서 더 경건치 아니함으로 가리라. 그들의 말은 궤양이 파먹듯이 먹을 터인데,
여러분들 위를 파먹어서 위궤양이 생기고 뭐 12지장 궤양이 썩는 거잖아요. 그런 건데 그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잘못하였으니 곧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말하여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뒤집어 엎느니라. 전천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복된 소망을 없애버리는 교리,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그래서 우리의 부활의 소망 자체를 없애버리는 이런 교리를 지금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 자들이 괴양과 같은 자들이라. 그래서 거짓 교사가 이미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죠. 자, 그 다음에 3장 8절. 3장 8절에 가면은요, 진리를 이제 아예 대적하는 무리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자, 3장에 보면은 왜 오늘날 우리 시대와도 밀접한가가 증거가 나와 있어요. 1절에 보면 자, 휴거가 되기 직전과 환란이 시작되는 그때는 소위 말하면 오버래핑이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오버래핑이란 말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장면이 오버래핑 된다는 말도 쓰고 요즘에는 뭐 축구에서 수비수가 공격수하고 이렇게 오버래핑을 해서 이렇게 나가는 경우도 쓰고 성경에서는 시대가 이렇게 겹치게 될 때 바뀌게 되는 거 오버래핑 되는 순간이 있는데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마지막 날들일 때 이제 휴거와도 관련이 되는데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또한 이것을 알라 즉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가 이르리니 그 마지막 날들 때에 있는 증상들을 쭉 설명을 하면서 이때에 있게 될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자들의 모습이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얀네와 얌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여러분들 파라오가 부른 두 마술사의 이름이 여기 나와 있네요. 출애굽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죠. 모세가 탁 뱀을 지팡이를 던졌을 때 뱀이 됐을 때 그거 흉내냈던 그 두 마술사가 있었잖아요. 얀네와 얌브레가 있었는데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이들도 진리를 거역하리니 진리를 거역하는 자들이 이미 이 시대에 바울 시대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이들은 마음이 부패한 자들이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니라.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또 이 배교의 증거가 나와 있습니다. 4장 3절. 때가 이르리니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며 오늘날 교회에서요 저희 교회같이 교리를 가르치면 교회 잘 안 나옵니다. 재미가 없어서. 교리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힘들어해요. 지루하고 왜 이렇게 따지고 믿으십니까? 그냥 둥글둥글 믿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뭐 우리가 신학자입니까? 뭐 우리가 목사입니까? 뭐 이런 분들 많아요. 근데 사실은 가장 성도들에게 첫 번째로 가르쳐야 될 것이 교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왜?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그르냐를 알 수 있는 기준이 교리잖아요. 이게 맞느냐 틀리느냐를 교리를 가지고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또 그러하냐 그러하지 아니하냐 what is so what is not so 그러냐 안 그러냐 이것도 뭘로 알아요? 교리를 봐야 맞는지 틀리는지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무엇을 배우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하게 맞는지 틀리는지 진리인지 거짓인지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되기 때문에 오죽하시면 예수님께서 내가 이런 까닭에 이 땅에 왔나니 내가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느니라. 여러분 생각에는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맞습니다. 죄인들을 회개시켜서 구원하러 오셨지만 그것만 목적으로 오신 게 아니라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러 오셨어요. 왜 죄인들이 됐습니까?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마귀의 거짓말을 믿었기 때문에 안 죽는다고 안 죽을 수도 있다고 한 마귀의 거짓말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반드시 죽는다는 말씀을 안 믿고 말씀을 안 믿었기 때문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 진리를 되찾아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진리의 지식에 이르러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우리 공부했잖아요. 이미.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절반만 구원을 받고 끝났어. 그 다음에는 순종을 안 한다.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 우리가 이미 오후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그분은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죠. 3절에 이것은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의 눈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여기에 원한다고 하는 단어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원한다 그러면은 영어 단어를 떠올리면 I want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기는 will이에요. will. will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여러분 생각할 때는 그 미래를 나타내는 조동사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건 의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할 때 the will of God. 또 죽은 사람의 뜻 유언이잖아요. the will 그러면 유언장이잖아요. 뜻.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이 뭐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야. 그런데 그 뜻을 안 받아들이고 순종 안 해서 구원 못 받는 사람도 있어. 두 번째,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거야. 그래야 신앙생활을 진리에 입각해서 바르게 할 수 있죠. 그래서 교회가 뭐예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 그랬잖아요. 그럼 진리를 안 가르치는 교회, 아무리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해도 진리를 안 가르치는 교회는 교회의 본질적 기능을 상실한 거죠. 그럼 교회가 아니에요, 더 이상.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 그랬어요. 그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의 역할을 하면 그 진리는 성경에 보니까 사랑과 함께 기뻐한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고린도서 13장에 나와 있죠. 진리와 사랑은 같이 가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구원을 못 받았다고 데살로니가 후서에 써 있어요. 진리 따로 사랑 따로가 아니에요. 진리 없는 사랑은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사랑 없는 진리는 냉혹한 거예요. 아주 냉혈한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균형 잡힌 신앙은 진리를 말하라. Speaking the truth in love.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라.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진리부터 정확하게 배우는 작업이 먼저고 그 가운데 그 진리를 사랑으로 실천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믿음은 진리와 관련된 것이죠. 진리를 믿는 거니까. 그래서 진리와 사랑은 따로 가는 게 아닙니다. 자, 여기도 분명히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는데 그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방법이 뭐냐?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앞으로 공부하게 될 디모데 후서에 써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5절. 자, 우리말로는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굉장히 동사가 맨 뒤로 갔죠. 사실은 영어하고 우리말은 어순이 반대잖아요. 그래서 영어의 첫 번째 단어는 뭐냐면 study예요. study. 성경을 연구한다. 공부한다. 그래야만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세상 지식도 어떻게 됩니까? 공부 안 하고 지식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연구 안 하고 지식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자기 전공 공부에 못지않게 나머지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데 우리가 거의 올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공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안 하면 불순종이 되는 것이고 안 하면 속게 돼 있고 그렇죠? 그걸 게을리하면 우리가 어떤 순간에 판단을 못해요. 이게 맞나? 이게 맞나? 이게 맞나? 근데 하나님의 견해, 즉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를 모르니까 그거 어떡하냐 이게. 그렇죠? 자의적으로 잘못 결정할 수도 없고 목사님에게 상담했는데 그 목사님이 다행히 성경을 펴서 답을 해주면 좋겠는데 자기 견해를 대충 얘기해 줬다. 목사님 우리 교회 우리 지금 회사에서요 내일 그 사형 반대 집회에 우리 다 동원된다고 하는데 그거 맞는 거 맞습니까? 사형 제도가 맞는 건가요? 틀리는 건가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잘 모르겠어. 목사님한테 갔어. 야, 인간이 무슨 권리로 사람을 죽이냐. 우리 목사들도 다 갔어. 사형 반대 집회. 너희도 가. 그럼 가면 됩니까? 사형제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손상시킨 자에 대해서 반드시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이에요. 그렇죠? 성경을 공부해 보니까 그 이외에도 뭐 너무나 많은 것들을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버지 생각대로 판단을 안 하고 다 엉터리로 판단해. 왜? 아버지의 생각이 적혀 있는 성경을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는 인생에 있어서 모든 분야, 그것이 경제, 정치, 문화, 예술, 오락, 취미, 취향
모든 분야에 대해서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맞는지 무엇이 틀리는지를 다 적어놨단 말이에요. 성경에. 그렇죠.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 하나가 이게 맞는 건가 틀리는 건가 그런 문제 하나에 대해서 그렇죠. 노조에 가입하라 그러는데 가만히 있어봐. 한쪽에서는 가입하지 말라 그러고 한쪽에서는 가입하라 그러고 이게 어떤 게 맞는 걸까? 아, 내 권리를 찾아야지. 요즘에 대세가 다 노조인데. 그리고 결정하면 그리스도인으로 결정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위에 있는 주인들의 권위에 복종하라고 돼 있대. 심지어는 까다로운 자에게도 복종하라고 돼 있대. 성경 말씀에 따르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엄청나게 어기고 살면서도 몰라 그거를. 내가 지금 어기고 사는지 안 어기고 사는지 몰라요. 물론 알면서도 고의로 어기는 것도 숱하고 그렇죠. 얼마나 많은 걸 알면서도 우리가 어깁니까. 그런데 그거는 이제 알기는 아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모르는 건 어떻게 할 거냐 이게. 그거 빨리 부지런히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지식이 부족하여 망하는도다 하고 아모스서에서 썼을까요? 지식이 부족해서 망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보력이 부족하면 국가고 뭐 개인이고 사업이고 다 망하는 거예요. 우리 옆쪽 회사에서 정보를 미리 입수해가지고 정부에서 필요로 하는 무슨 뭐 제도가 바뀐다더라 싹 입수해가지고 딱 맞게 딱 해버리면 그 다음에 아무리 지금 내 회사가 잘 나가다가도 제도가 바뀌면 그 다음에 다 뒤집어 엎혀져가지고 망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정보는 뭐냐? 가장 정확한 정보는 뭐냐?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말씀에 대해서 전혀 마음을 바꾸실 필요가 없어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 항상 동일하세요. 얼마나 안전해요. 이 말씀대로 하면 절대로 손해볼 일이 없어. 결과는 항상 포지티브, 긍정적으로 결과가 나온다. 항상 하나님은 오르시고 항상 하나님은 손해를 안 보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게 그러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성경을 공부해야 된다. 가장 기본적인 구원과 관련된 교리, 종말과 관련된 교리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의 나의 삶의 생활에 있어서의 판단할 때 상거래에 있어서의 어떤 판단이나 내가 소위 말하면 옷을 입는 데서도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가. 성경은요 하나님이 패션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옷 입는 문제도 성경에 다 얼마나 자세하게 써놨는지 모르겠어요. 구약에서는요 면화면 면화 양모면 양모 이렇게 입어야지 면화하고 양모하고 섞어서 입지 말아요. 하나님에서. 하나님이 이게 우리나라에 오시면 적어도 짬뽕하고 섞어찌개는 안 드실 것 같아요. 섞는 걸 안 좋아하셔 하나님께서는요. 네? 딱딱 분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옷 입는 거 하나부터 머리 헤어스타일 하나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예? 심지어는 재단 쌓는데 벽돌로 쌓지 말고 돌로 쌓으라고. 하여간 얼마나 꼼꼼하신데 이 모든 게 다 뭐예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써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엄청난 정보가 들어있는데 그 쓰레기 정보를 그냥 인터넷을 뒤지고 뭘 그 얘기를 또 보고 봐도 다 잊어버리는 거 그리고 막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는 막 엉터리 거기에 왜 시간을 이렇게 많이 들이냐. 성경은 한 번 딱 정확하게 알아두면요 100% 절대 안 움직이는 진리입니다. 100% 진리. 여러분들이 그리고 확인할 때 보면 너무나 그 기쁨, 희열.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됐구나.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됐구나. 말씀 그대로 됐구나.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십니까? 앞으로 이제 일어날 일도 보면요. 여러분들이 종말론 공부해 보시면 계속해서 이거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 아니야. 이거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 아니야. 예? 뭐 박원순 시장이 뭐 달래 뭐 게이를 우리나라가 뭐 게이를 합법화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됐으면 좋겠다고 얘기했겠습니까? 이게 뻔한 수순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뻔한 수순이에요.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의 성문화는 그죠? 이 게이, 그 다음에 짐승과의 관계, 수간, 비스티얼리티. 이거 이제 미국에서 유럽에서는 이미 벌써 많이 만연되어 있고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문제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아마 뉴스가 조금 있으면 터져 나올 거예요. 이제 별의별 뉴스가 다 나와. 그러니까 성경을 미리 쭉 공부해서 당황하지 아니하고 미리 대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정말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무장할 수 있고 깨어 있을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진리의 진리를 공부하라고 지금 연구하라고 지금 계속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아까 그 마지막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4장 3절에 보니까 건전한 교리, 진리란 말이죠. 이게 교리란 말은 특정한 주제에 대한 진리예요. 그러니까 종말에 대한 진리를 종말론 교리라고 그러고요. 교회에 관한 진리를 교회론 교리라고 하고요. 구원에 관한 진리를 구원론 교리. 그러니까 진리는 포괄적인 것이고 교리는 어떤 특정한 주제에 관한 진리를 얘기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며 귀가 가려워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고 또 진리로부터 귀를 돌이켜. 진리는 상관없습니다. 진리 관심 없습니다. 내가 듣기 좋은 소리 듣고 싶다 이게. 자기 귀를 이렇게 살살 후벼주는 그런 사람만 찾아다니죠. 꾸며낸 이야기들로 돌아서리라. 그렇죠? 이 네 가지 구절들을 봤을 때 디모데 후서의 배경은 상당히 어둡다. 이게 배교가 이미 지금 완전히 덮여 있는 상태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 경고를 무시한 교회들이 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사용치 못하고 촛대를 옮겨서 지금 이 에베소 지역, 더 말하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모든 대부분의 교회들은 지금 하나도 제대로 교회가 남아있는 곳이 없습니다. 다 배교의 물결에 떠내려가 버린 상황이 됐죠. 그래서 결국은 타협이나 개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새로운 출발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했네요. 그래서 자, 세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우선 4장 2절.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교회를 개혁하고 뭐 노력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새로운 출발을 합니다. 4장 2절.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예. 말씀을 선포하고 그뿐만 아니라 긴급히 하고 아주 때를 가리지 않고 하고 그다음에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는 것. 그다음에 2장 2절. 이렇게 해서 구원받은 새로운 사람들을 양육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복음만 전해놓고 고아원에서 갓 태어난 아이들만 데리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 아이들을 잘 양육해서 키워야죠. 2장 2절. 또 내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내게 들은 것들 바로 그것들을 신실한 자들에게 맡기라. 그들이 또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렇게 해서 잘 양육을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복음 사역을 이어갑니다. 5절, 4장 5절.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고 그 구원받은 사람을 양육하고 이것이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깨어 있어야 되겠죠. 그러려면은 닥치는 고난을 견뎌내야 되겠죠. 5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서 깨어 있고 고난을 견디며 복음 전도자의 일을 행하고 내 사역을 온전히 입증하라. 말씀의 사역을 통해 양육하는 그 일이 이어서 성도들이 성장하는 모습이 교회 안에서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일으킨 그러한 사역이 돼서 교회들이 새 출발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네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디모데 후서 1장에서 오늘 시간이 되면 한 10분 정도 더 해서 1장 앞부분만 1절 2절만 보던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디모데 후서 1장 제1장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은 나의 극진히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뿐만 아니라 디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빌레몬도 있고요. 뭐 하여간 바울의 지인들이 뭐 한둘이 아닌데 그 중에서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나의 극진히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그런데 이 아들이 마음이 약하고 정신력도 약하고 몸도 약하고 참 그런데 사역을 맡기고 떠나려니 마음이 무거웠겠죠. 예, 그래서 특별한 관계이기 더더구나 자기는 지금 감옥에서 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또 디모데도 들었습니다. 얼마나 낙담하고 있을까. 그래서 지금 아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이제 마지막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유언과 같기 때문에 여기에는 마지막 하고 싶은 말들이 들어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하고요. 다른 누구보다도 디모데에게 더욱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이 디모데에 관해서 이제 언급이 나오는데요. 중간에 아마
특별한 관계를 맺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극진이란 말을 여기다 썼죠. 단순히 사랑하느냐 아니고. 10번에 걸쳐서 디모데를 언급하는 걸 보면 아마 특별히 이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시면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통해서 구원시킨 자들을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영적인 아들. 고린도전서 4장 15절. 고린도전서 4장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10,000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직접 그러면 디모데도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것이냐? 그건 확실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 유니게와 그다음에 할머니 로이스로부터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은 그것이 그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도록 지혜롭게 했다 써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마음이 준비된 상태에서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다. 이런 가능성이 성립이 되고요. 아니면 이미 할머니와 어머니의 신앙교육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바울을 통해서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정확하게 답은 없습니다만. 자, 다시 돌아오셔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에 따라. 자, 바울은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자, 실제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6절. 로마서 15장 16절에 가면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신 다음에 이 땅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자기가 부르심받은 자들이다. 하나님의 뜻으로 된 거지 자기가 자원해서 자기가 뭐 스스로 결정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늘 강조하죠. 로마서 15장 16절. 이것은 내가 이방인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제공함으로써 이방인들을 바치는 일이 성령님을 통해 거룩히 구별되어 주께서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돼 있죠. 거기 보시면 이방인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 자, 8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유대인들에 대한 사역자였어요. 로마서 15장 8절. 이제 내가 말하거니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 할례자들의 사역자가 되신 것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가지 말라고까지 지시를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사복음서에서 교회 시대의 교리를 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사복음서는 교회 시대의 교리가 아닙니다. 구약 시대가 마무리되는 상황에서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에서 새 언약을 세우시면서 돌아가시죠. 그래서 그 피의 언약을 세우셨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성경 히브리서 9장에 따르면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유언을 남기셨는데 그것이 바로 소위 말하면 새 언약인데 그 언약이라고 하는 테스터먼트라고 하는 단어는 유언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번역을 새 언약, 신약이라고 안 번역하고 새 유언이라고 번역하신 분도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유언을 하신 분이 죽은 후에 발효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신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약교회의 성도인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발효가 됐고 부활하셔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적어도 우리가 이 사복음서에서 교회 시대의 교리를 끄집어내서는 아주 위험하게 되겠죠. 그것이 여기 예수님께서는 할례자들의 사역자라고 분명하게 지금 로마서에 써 있죠. 바울은 뭐예요? 왜 우리가 항상 교회 시대의 교리 그러면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의 바울 서신을 왜 기준으로 삼습니까? 이방인들을 위한 사역자로 예수님의 사역자가 바로 바울이라고 성경에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방인들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가 된 사람이니까 바울 서신을 기준으로 항상 우리의 교리를 삼는다. 이해가 되시죠? 예.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9장 15절. 사도행전 9장 15절.
바울이 자진해서 사역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세우신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극적인 장면입니다. 아마 이게 드라마로 만들면 아마 클라이맥스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보십시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치려고. 왜 그랬습니까? 본인 생각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다 하나님에 대한 모독자들이에요. 왜? 예수는 인간인데 감히 그를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그를 신성화시킨다는 게 말이 되냐 이거죠. 그래가지고 유대교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라고 해가지고 영장을 발부받아서 지금 집행하러 가는 겁니다. 제자들을 치려고 여전히 위협과 살기를 내뿜으며 대제사장에 가서 다마스쿠스 회당들에 가져갈 편지, 이게 영장인데요. 그에게 요청한 이것은 그가 이 길에 속한 사람을 만나면, 우리말로 하면은 이 길이라 그러니까 조금 표현이 이상하죠. 이게 동양에서 얘기하는 도입니다. 도. 길도자, 이 길. 그러니까 복음을 this way, 이 길이라 그랬어요. 왜? 동양에서 얘기하는 도예요, 도. 예수님께서 I am the way라 그랬죠. 내가 곧 길이요 했을 때 그 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스트리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길 가는 길이 아니라 진리의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라 했을 때 이 길에, 이 진리의 길에 속한 사람을 만나면 남자와 여자를 막론하고 그거를 격을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더라. 얼마나 다혈질인지 몰라요. 다혈질이 하나님 앞에 잘 쓰이면 굉장히 좋은 거고요. 잘못 쓰이면 엄청나게 파괴적입니다. 다혈질 형제들은 하나님 앞에 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늘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잘못 쓰이면 엄청나게 파괴적인 또 일이 벌어지죠. 그렇죠? 유능하지고 훌륭하지만 잘못 쓰이면 위험하다는. 자, 3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나와 그를 둘러 비추더라. 그가 땅에 쓰러져 들음에 한 음성이 있어 그에게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했는데 예수님은 몸된 교회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신 거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형제를 미워하면 누구를 미워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밤에 자기 전에 너는 왜 나를 미워하느냐 아마 그러실 거예요. 너 오늘 교회에서 누구를 미워하지 않았느냐? 나를 미워한 것이니라. 생각해 보셨어요? 끔찍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미워해요? 근데 옆에 있는 형제는 미워한다고. 그건 모순이라고. 옆에 있는 형제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 왜? 예수님의 몸된 지체잖아요. 그랬더니 저는 그분의 거듭난 그 새 사람을 미워한 것이 아니라 그 옛사람 아담을 미워했다니까요. 이게 교리만 배운 사람들의 머릿속에 나오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도 그걸 또 분리해가지고 저는 옛사람만 미워한 거예요. 맞는 말은 했지만 참 교묘하게 술책을 부렸네요. 5절 그가 이르되 주여 누구시니까. 벌써 성령께서 딱 알아봐. 주여 누구시니까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가시체를 걷어차기가 내게 고생이라. 너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구나 지금. 그가 떨며 놀라 이르되, 하나님의 임재 앞에 얼마나 무서웠으면 떨며 놀라 이르되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놀랍죠? 주여 하는 순간에 이미 알았어. 계시를 통해서. 왜? 구약에 계시됐던 그분이 이분이었구나. 이걸 알아버린 거예요. 그 순간에 내 인생을 바친 거예요. 내가 뭘 하길 원합니까? 이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고백이에요. 주님,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게. 여기서 이것도 원한다고 또 우드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What will 트잠. 아까 will. 원한다고 했을 때 will.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게. 나를 향한 인생이. 그럼 나를 이제 뭐 하고 살라는 뜻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도시로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듣게 되리라. 내가 너를 향한 뜻을 알려주겠다. 자, 15절. 그러나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길로 가라. 자, 누구에게?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바울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라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그는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이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 내가 택한 그릇이니라. 하나님의 택한 바 된 그릇이야. 그가 내 이름을 인하여 얼마나 큰 일들로 반드시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그를 내가 얼마나 부자가 되게 하고 얼마나 건강하게 하고 얼마나 큰 축복을 줄지 내가 전하라. 이러면 아마 득달같이 믿을 거예요. 이게 뭐야? 고난을, 아이고야 이거.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니까 예수님 이름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막 기뻐했다는. 고난을 당해보면 알아요.
고난 당하기 전까지는 무서운 것 같지만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 그 대가로 한량없는 기쁨과 그다음에 뭐예요? 영광이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 베드로전서에 써 있어요. 그 사람이 달라 보여. 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 요한복음 3장 36절에 써 있죠. 딱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의 진노가 막 보일 거예요. 말씀을 연상을 하면서. 그렇죠? 고난을 통해서 승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박해를 당하면서 승리하는 그러한 사람들 간증 뭐 이런 걸 들어보면 정말 우리에게 감동이 오죠. 예. 자, 그래서 바울은 이와 같이 택함 받은 것이 확실하다 그랬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하나님의 이 사역자가 됐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 자, 그래서요 우리는 내가 보기에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에 따라 이 생명의 약속을 찾으려니까 성경 구절이 한 6, 7개가 나오네요. 다음 주에 해야 되겠네요. 그러죠? 벌써 시계 보고 계신 분이 여러분 계신 것 같아요. 예. 예? 그렇죠. 그것도 그렇고요. 그것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는 성경 구절을 천천히 찾으면서 생명의 약속이라고 하는 위대한 주제를 급한 마음으로 할 수는 없죠. 예.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